2024년 8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6절에서 1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명을 마칠 수가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을 뻔한 고비가 많이 있었고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정말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숱한 일들을 다 넘어서고 또 많은 반란들을 잠재우고 그 자리까지 나간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왕까지 갈 확률은요 제로입니다. 제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갑니다. 12지파의 통일국가의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들이 거기까지 간 이유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고 신실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다윗도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왕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또 난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또 버틸 수 있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는 심각한 고난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가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작정하고 달라드는데 피할 방법 자체가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중세 시대 때에 어떤 젊은 수도승이 아버지가 이제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급히 막 길을 떠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아버지 옆에서 임종을 지키고 싶었지만 시간상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수도원에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마지막 가는 아버님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넜는데 그만 중간에 배가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부니까 도시나 노는요 아무런 필요가 없죠.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파도가 부는 대로 휩쓸려 갈 뿐입니다. 그 젊은 수도사는 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구나, 먼저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태풍이 분지 이틀 만에 이제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배가 도착한 장소가 바로 자기 고향 앞바다까지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풍이 없어가지고 순탄하게 항해했다면 이곳저곳 들려야 됐기 때문에 보통 보름 이상 걸리는 것을 주님은 태풍을 통해서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게 됩니다. 이걸 보고 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빠르게 성취하는 축복의 도구다. 축복의 도구다. 그것도 빠르게 성취하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지 망할 경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평탄할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더 많이 감사해 보십시오. 야, 내 인생에 태풍이 부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빨리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나 보다. 곱절에 복을 받겠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인 친구 가운데 아는 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35살 때까지 노처녀로 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보긴 보는데 결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만이 건강 검진을 하다가 위암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비록 초기였지만 마음이 산산이 무너지고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다니던 직장도 내려놓고 그저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받는데 자기 옆에 누워있던 한 여성분인데 이분도 이제 나이가 자기하고 비슷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의 이제 오빠가 병문안으로 온 거죠. 보니까 이분도 30대 후반인데 중소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 생각도 못하고 나이만 든 거죠. 그런데 그 남성 되시는 분이요. 그 아는 누님, 그 누님을 이렇게 보고 첫눈에 반했대, 첫눈에. 그 누님이 뭐 꾸민 것도 아니거든요. 뭐 환자복에 복장은 뭐 화장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뭐 선 본다고 이렇게 꾸미고 나갈 때는 매번 퇴짜 맞았는데 아파가지고 환자복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녔는데 그 모습에 그만 반해가지고 결혼까지 했다니까요. 아니 아파가지고 병원 안 갔다면 어떻게 그 동반자를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 누님에게는 아픈 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입니다. 믿음.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또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난은 나를 그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름길이고 축복의 도구임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험난한 파도가 밀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축복의 파도임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선함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급한 그런 마음도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